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아프리카 한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흙먼지 널리는 땅바닥에서 낡은 공 하나를 놓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대부분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발도 대부분 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니 참 열악한 상황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주목할 만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아이를 지목하면서 저 아이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 누가 그 말을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웃겠지요. 아니, 신발도 없이 흙먼지 날리는 이 땅바닥을 뛰어다니는 애들 중에 무슨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겠습니까?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 감독인 펩 가르디올라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가난을 보고 낡은 공을 보고 맨발을 보지만 그 세계적인 축구 감독은 최고의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아이의 천부적인 재능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촌동네에 찾아가셔서 한 아이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내가 찾던 바로 그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안목은 촌동네, 그것도 아들 많은 집안의 막둥이, 배운 것도 없이 목동이나 하고 있는 촌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안목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가리켜서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이 아이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와 같습니다. 축구 선수가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에서 감독의 지시대로는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자꾸 카메라 앞에서만 얼쩡댄다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축구 경기를 떼야 되는 선수가 자꾸 카메라 앞에서 얼쩡거리고 카메라 앞에서는 막 멋지게 슬라이딩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이러고 있다라면 어떻게 감독이 그 사람을 두고 보겠습니까? 경기 전체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그를 그 그라운드에서 금방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대신 어떤 사람으로 올려보낼까요? 감독의 작전과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감독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그라운드에 올리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16장은 그 사울 왕과 새롭게 세워질 다윗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던 사울은 당시에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만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의 무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시골에 한 소년을 올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당시에 큰아들을 세우는 장자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큰아들 엘리압을 세웠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엘리압이 얼마나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구나 라는 오해를 사무엘 선지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라고 하시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아니다라고 하시고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고 하시고 이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고 나니 사무엘이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잘못 알고 왔나?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 아시는 건가? 하는 마음에 이새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어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은 심지어 그의 집안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소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방문하여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양떼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지킬래? 제일 별 볼 일 없는 막둥이 너 남아. 네가 지켜. 그리고 일곱 형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형들이 막내 다윗을 들에 두고 온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떼어놓고 한 사람이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고 별 볼 일 없다면 그건 다윗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형제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신다면서요. 그 중요한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을 세워야지요. 귀족이나 부잣집 아들, 잘 배운 아이들을 세워야지요. 이 볼품없는 소년,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목동이나 하는 애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만한 아이가 이스라엘의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17장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치 세계적인 축구 감독이 가난한 맨발의 한 소년의 재능을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통찰력을 가지고 다윗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이 중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발견한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려온 그 다윗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드러났던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다윗의 보이지 않는 내면,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 안에서 발견한 첫 번째 그의 중심은 그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들판이죠. 양을 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들판을 생각하면 푸른 초원에 한쪽에서는 양떼가 울고 한쪽에서 바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이런 아주 낭만적인 장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학교 안 다니고 그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출근 안 하고 아무도 나를 찾는 전화가 없는 그런 데서 한 일주일만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오해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 광야와 그 주변 들판들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곳은 초록색 들판이기보다 황갈색인 경우가 더 많았고
풀로 덮인 들판보다는 바위와 돌들이 훨씬 더 많은 광야 같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목동은 가장 하층민의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도 목동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동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루한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 대접을 받던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들이 양떼를 끌고 들판에 나가면 그들의 생활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삶이 목동의 삶이고 그 들판이 다윗의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자신의 목동이었던 삶을 떠올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대로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나의 상황과 지금 있는 나의 자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좀 힘들고요. 나중에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지금 있는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하나님 제가 좀 출세하고 제가 좀 성공하고 하나님 제가 좀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요.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있는 광야에서 지금 있는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왕궁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이 다 알아주는 출세의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 있는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실패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다윗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 안에서 발견한 중심은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이런 마음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과 동시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왕의 힘을 가진 사울은 자기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했습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13년을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3년이면 어떤 기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대학 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 오랜 기간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쫓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13년을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하며 광야를 헤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기가 싫죠. 그런 사람 몇 번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쫓기면 마음이 어떨까요? 13년이나 쫓겨다니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광야에서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주변에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부추기는데 눈 감고 그 일을 저지르면 그만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삶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자기의 안위나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임을 알면서도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다윗과 같이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 안에서 발견한 중심은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고 크고 작은 위험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추위와 비바람을 피해야 했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크고 작은 맹수들과도 싸워 물리쳐야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거친 그 열악한 들판에 살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거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더 결정적인 고백은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는 들판에서 그동안 겪어왔던 크고 작은 맹수들과의 싸움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은혜였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기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하나씩 누적하고 쌓아놓으면 그 은혜와 사건이 얼마나 컸냐 작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중요한 원리가 그 사람 마음 안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지금 우리가 내쉬는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마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옛적 우리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했죠. 그만큼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금방금방 다 잊어버려요. 어떤 것들만 기억합니까? 내가 어려웠고 힘들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만 더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의 중심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일,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도전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더 큰 문제에서도 더 어려운 문제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불려오고 있는 다윗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흔한 목동이었고 주목받지 못한 막내였고 부족하고 열악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소년이었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소년이었고 그의 삶의 모든 일상의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되새기는 소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의 초라한 행색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중심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한 목동을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품없는 한 목동의 행색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그 소년 안에서 위대한 왕 다윗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 보석처럼 빛나는 다윗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발견한 그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삶에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